들을 통해서 하시는 활동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자렛에서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선행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악령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정말 이 인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하시면서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과의 삶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실행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악령들까지도 쫓아내는 힘과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문해 봅시다.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작별 인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통스러운 그 작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그 작별의 가치가 무엇인지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자문해 봅시다. 그 작별의 순간에 내가 그전에 왜 이것을 몰랐었지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작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작별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런 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혹은 이런 말을 서로 나누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문하는데 그 자문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어떤 작별 인사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뚜렷해집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관계를 언급하십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성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고 생각도 하나였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두 알고 계셨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셨습니다. 또 성자는 성부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성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법들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우리는 모든 법, 모든 규정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현실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까리타, 자선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현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연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창조의 법칙,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아버지와 일체해서 사셨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 아버지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 아주 세세하게 소소하게 샅샅이 알고 계셨고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공생활 중에 이 지상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하셨고 사랑 자체를 뿌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셨고 성부의 일치 자체였고 성부의 선함 자체였고 성부의 경이로움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는 어둠이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셨고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전망 안에 일치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별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별하기 전에 이런저런 것을 판단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훈련하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내면 속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현실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내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의 핵심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간 마음에는 인간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런 느낌이 서로 상호 교환될 줄 알아야 합니다. 느낌이 서로 교환되는 곳,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오가는 곳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객관성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랑의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 안에서, 삶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삶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선사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 우리들의 힘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거나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십니다. 무상으로 주시고 대신에 우리들에게 그 삶을 완벽하게 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연구실, 그래서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연구실 앞으로 어떤 자매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리창 건너편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눈이었습니다. 파란 눈이 유리창 건너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 여자가 그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Možete li mi ogrlicu zapakirati kao dar? 이 터키석은 내 여동생에게 선물하면 참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은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는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그 진열장 위에 탈탈 털었습니다. 거기에 몇 개 동전과 몇 장의 돈, 그리고 인형, 그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자매는 저와 제 여동생은 계속 선물을 하나 사고 싶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함께 사고 싶었는데 이 터키석을 사서 엄마 생일에 꼭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은 엄마 생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일을 했지만 이 돈밖에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터키석이 정말 예뻐요. 그러자 그 보석상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자, 이걸 가져가라. 하지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는 그 선물 상자를 아주 기분 좋게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다른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아주 파란 눈의 젊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진열장 위에다가 바로 그 아까 다른 여자가 들고 나간 그 조그만 선물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석 위에는 이 보석상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상은 I mojih kupaca. Moja sestra je imala nešto sitniša, sigurno nije mogla platiti ovako vrijednu ogrlicu.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고 정합니다. 라고 이 보석상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 상자를 다시 잘 닫아서 그 자매에게 줬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돈을 다 내고 이 선물을 샀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고 선물을 샀으니까 충분히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관심까지도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아멘.